우리 성령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상처 입은 치유자 금년 총회 주제를 소화하는 데에 여러 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성령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주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론 그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다 지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이 20절, 21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끝.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기적이 아닌 것은 없다. 성경에서 기적이 아닌 건 딱 2장인데 성경 앞껍데기하고 뒷껍데기하고 이거 말고는 다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많은 선물이 있지만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씨가 있습니다. 거룩할 성, 성경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성령님, 성경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교회는 성경이라는 레일과 성령이라는 레일 위를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두 레일도 성령님과 성경이라는 레일입니다. 기차는 어느 한쪽 레일을 벗어나도 탈선이지요. 성경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은 문자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령만 있고 성경이 없으면 경험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이란 두 레일을 타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졌고 민족 역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유럽의 해적 때 바이킹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영국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냈던 거지요.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문자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 안에 와 있는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기록과 형성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한 곳에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그만치 1600년 동안 왕, 지혜자, 농부, 어부, 시인과 정치가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 각처에서 여러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셋째, 이처럼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분명한 통일성을 가진 책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통일성, 그 통일성의 기적입니다. 넷째, 성경은 인류가 낳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판매의 기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그마치 50여만 권의 책이 팔려나갔대요. 지난 한 해 동안 95개국 143개 언어로 360만 부의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성서공회가 토탈 약 20억 부의 성경을 제작하고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르니까 아무런 놀림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놀랍니다. 여치 기적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지키셨습니다. 보존의 기적입니다. 성경만큼 도전받고 박해를 받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성경은 미움을 받았고 빼앗겼고 찢겨졌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 언어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가장 오래된 책, 가장 영원한 책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이런 영원한 책이 어디냐 그런 얘기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걸작이 성경입니다. 그 작품성의 기적이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영향력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어린이부터 노인, 무학자부터 최고 지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었고 가장 커다란 영향을 남겼던 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을 남긴 영향력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성경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한서망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런지요? 그 중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길라잡이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양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들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참 꽤나 길게 했는데 어느 연구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경은 제 밥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밥줄이죠. 네. 여러분에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양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2절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176절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셔뜨리는 박매이 같지 아니하냐, 요즘 말로 말하면 태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냐 그 얘기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걱정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지요.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성경은 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이 때로 뜨겁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에 심장이 불붙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3절을 퍽 재미있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에 1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모든 성경 가라사대 다음에 반드시 그대로 되니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관한 다양한 고백과 비유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 성령을 연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수비형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공격형 무기 하나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같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같이 생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차례대로 지켰습니다. 로마로 호송할 때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곁에 차고 있는 당금을 보았습니다. 그걸 관찰할 수가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로마 군인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당금을 얘기합니다. 길이는 60cm, 무게는 1kg 정도,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당금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위급할 때 이 당칼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백병전때 적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벨 수 있는 예리한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전쟁에서 사용되던 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서풍노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간단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하고 수학여행 다니라, 그런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칼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유혹,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걸 토막토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의 칼이 나를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바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질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은 첫째 전쟁 무기, 둘째 양을 잡는 제사장의 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하는 의사의 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2절이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대학병원의 수술실 같지 않습니까? 영, 혼, 육을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를 의미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영을 수술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미심적인 예배, 위복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배 드려도 연락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을 수술하여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의 심장, 정신과 생각, 혼을 수술합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느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 있지만은, 불안과 공포가 있지만은, 교만, 오만, 그만, 만시, 사명제 철저하게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혼을 수술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임할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육을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면 병든 몸이 치료되어집니다. 암덩어리가 굴러떨어집니다. 관절염이 고침을 받습니다. 약해진 뼈들이 강해집니다. 온갖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집니다. 면역체계가 건강해지고 모든 우리 몸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창조적인 기적,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손가락을 따라가면 그 끝에 항상 예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계세요. 선지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한 곳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수반, 학개서가라, 말라기. 모든 성경의 끝은 예언자들의 손가락 끝은 예수님을 가리키느니라고 얘기입니다. 이 칼이 우리의 눈을 수술해요. 세상의 문제를 보던 눈을 믿음의 지혜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수술합니다. 세상의 욕망, 욕심, 정욕이 가득한 이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수술합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창세기는 한날 옛날 얘기,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한탄 인생 허물을 노래하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고대 연애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충동판 정감록을 읽은 겁니다. 성경은 시작이 예수요 마침이 예수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문자, 언어, 성령이 아니 계시면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은 연설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문자 속에, 이 인간의 언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주님 전에 옵니다. 여기서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요.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하는 순간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 말씀 내 거 아멘 하고 나면은 평생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시고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모든 말씀이 성령의 금이지만은 66권 모든 말씀이 와서 꽂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단 한 말씀이 정확하게 와서 꽂히면은 거기서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만이교에 심취되어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다니면서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게임인데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성경을 잡았습니다. 펼치고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를 향하여 꽂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도다. 지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과 같이 단정히 살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을 버려라. 누군가를 시기하지 말아라. 쟁투 원수 맺고 살지 말아라. 자신의 영혼을 수술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성자, 최고의 목회자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날아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읽었더니 더 큰 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지나간 세대 한 목사님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밥을 굶고 누워있는 사람들, 폐기력이 걸려서 콜록콜록하지만은 병원 한번 못 가는, 약국 문 한번 못 두드리는 사람들이 절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3서 2절 말씀이 와서 쫙 꽂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 가난한 자들을 살려내라. 가난한 네 백성을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믿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부유해지면 여러분의 사업과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못 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고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부유해집니다. 믿음이 부유해지면 범사가 형통해지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마다 형통한 역사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못 가고 약국에 못 가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두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찾아오면 온갖 질병들이 사라질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최초로 이 땅을 밟으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실 그분은 영국 교회가 상하이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조선인을 만나는데 조선 땅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서양 선교사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저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면은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성경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통역관으로 미국 국적 전어를 샤머노를 타고 들어옵니다. 대동강변에 머물고 섰는데 불나살이 내려와서 이 전어를 샤머노 배에 불이 붙습니다. 토마스는 가지고 왔던 성경을 하나로 안고 대동강변으로 오릅니다. 모래사장에 오르며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이 책을 받으라고, 이 책 받으시라고. 박충근이라는 병사가 칼을 뽑아서 토마스의 목을 내리칩니다. 피가 솟구치고 펄떡펄떡 뛰는데도 성경을 뿌리고 마지막에 쓰러져 죽습니다. 박충근은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서양 사람이 무슨 책인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뭐가 있구나. 성경을 읽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받아든 홍신걸과 최치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박영식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만져보니 종이 질이 좋아요. 천장에, 벽에, 안방에, 사랑방에 다 갖다 붙였어요. 이래서도 성경, 누워도 성경 말씀, 옆으로 누웠더니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한국 최초의 교회로 내어놓았으니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장대연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1907년 이 땅을 뒤집었던 평양 대부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영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수술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질지어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